시편 93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의 권위도 스스로 세우신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복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죠. 원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안하고 견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때에는 완벽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 순종하는 건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뭡니까? 다스림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밀어낸 거예요. 그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제 파괴가 시작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 다스림을 다시 받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기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를 뜻하는 거죠. 이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1절과 2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근데 사실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근데 거부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 아까 불렀는데요, 주 날개밑. 이 줄기 날개밑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가 평안히 쉬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믿습니까? 주님이라고 믿잖아요. 주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다스림을 받는다. 그럼 술이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것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세상의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또 만족이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3절에 큰 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큰 물이 지금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지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무리 큰 물이 소리를 치고 높이 파도를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많은 물과 큰 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비유죠. 성경에 이 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큰 물이라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해요.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 은유인데 이 물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혼돈입니다. 혼돈, 무질서. 그리고 이 혼돈과 무질서, 여러분 혼돈이 일어나면 무정부 상태가 한번 돼보세요. 지금 정부가 무정부 상태다. 그럼 엄청나게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큰 물은 아주 혼돈과 무질서, 그로 인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에 큰 물이 일어났다, 나를 덮쳤다, 큰 물이 소리를 낸다, 이것은 지금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내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큰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보다도 크신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두려움도 내쫓으시고 어떠한 혼돈과 무질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이 물에 관련된 이 부분을 아주 잘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했던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무질서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또 땅 안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요, 1장은 물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중심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막 폭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왜 나타나느냐? 물은 혼돈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죠. 왕,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떠한 혼돈과 무질서도 올바르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와 또 나라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냥 진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나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 혼돈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국교회가 받으면 한국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이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편 93편 이 말씀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뭐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다스림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는데 그 삶에, 그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읽어보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말 나의 다스림을 받았느냐? 너희가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뭐라고 됩니까?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며 나그네를 학대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착각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죠.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죠. 그게 위기인 거죠.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린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증거로 내 삶에 거룩함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져 거룩한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열방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의 욕망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